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리즈 12번째 시간으로 에스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에스라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스룹바벨.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에서는 에스라가 주인공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도 하드웨어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드웨어가 굉장히 좋다 할지라도 그 안에 돌리는 어떤 프로그램이 뭐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면 하드웨어가 그렇게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뭐 요즘은 내가 설교 원고에 게임이나 하고 뭐 이렇게 썼는데 게임 용량이 굉장히 크다며요. 그래서 게임을 돌리려면 하드웨어도 굉장히 큰 게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게임을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그렇지만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아무리 근사하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신앙으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이 아무리 여러분 근사하고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도들의 신앙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건 단순히 건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건물이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신앙이 먼저 가는 거예요. 신앙이 먼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일회교회는 비록 상가 건물이고 초라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재건이 없이는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도 에스라는 다 이름 들어봤죠. 에스라라는 이름은 다 들어봤죠. 근데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은 성전이에요. 제3성전은 나중에 신약에 와서 헤롯이 지은 성전,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예,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스룹바벨도 큰 일을 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비중은 건물을 지은 사람보다 신앙 회복 운동을 했던 에스라에게 더 많은 비중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에스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에스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려 16대손 할아버지까지 나와요. 여러분, 누구의 자손이라는 겁니까? 아론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직분은 대를 이어가면서 물려받는 거니까 여러분, 이 에스라는 뭐라고요?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족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태어난 곳은 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가, 에스라가 태어났을 때의 당시가 바벨론 포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태어났을 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런데 이 에스라가 엄청난 천재인 거예요. 두뇌가 굉장히 명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구약 이스라엘을 총 정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39권, 구약 성경 그 39권 전체가 에스라의 손길이 다 묻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작은 모세로부터 시작하지만 구약의 완성은 에스라가 총망라해서 정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포로잖아요, 신분이. 그렇잖아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포로 아닙니까? 근데 바벨론에서도 그의 천재성을 얼마나 높이 샀는지 당시에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크게 중용해서 에스라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출신이 이스라엘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당시 최강의 나라, 강력한 권력, 최고의 부귀 다 뒤로하고 오늘 이 에스라가 자신의 뿌리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에 살았다면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권력을 구가하면서 정말로 호령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은 쉽지만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바벨론에서 누리던 모든 영화, 바벨론에서 자신이 쌓아나왔던 모든 업적, 그리고 바벨론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든 연구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뒤로 하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스라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에스라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결심을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에스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4년이 시작된 지 오늘이 벌써 며칠이에요? 14일이죠.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 참 빠르죠. 엄청 빠릅니다. 새해인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금 총알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도로 한 해가 쭉 가는 거예요. 이 새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냥 쭉 가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뭐가 돌아옵니까? 설날이 돌아오잖아요. 설날 지나고 나면 3월 달에 아이들 새학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3월 달 금방 와요. 그리고 부활절이 지나고 부활절 지나면 이제 여름 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여름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하겠는데 12월 달 되면 얼마나 올 한 해가 빨랐는지 이런 소리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사는 대로 살다 보면, 세월 가는 대로 떠내려가다 보면 나이만 먹고 달라지는 것 없어요. 나이 먹으면 아프기만 하고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숨만 나오고 후회만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절대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결정하고 결심하고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내 인생 절대로 변화는 없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지금 변하지 않으면 오늘 나의 한숨이 나중에 후회가 되는 것이고 오늘 나의 후회가 결국에는 큰 불행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 가운데는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 힘들어서 그렇지. 아유, 우리 목사님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하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힘들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 안락함, 이제까지 쌓아놓은 업적, 사람들의 인정,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 그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꿔주시는지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결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소모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여러분 설교 서두에 제가
에스라보다 먼저 바벨론에 앞서간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드렸죠. 누구였습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영토를 회복하고 본토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이었죠. 그래서 성전을 제일 먼저 재건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와 갖가지 어려움 중에도 간신히 성전을 재건해 놓은 거예요. 건축해 놨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한 가지 벌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전은 멋있게 지어놨는데 그 안에서 뭘 해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안에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자 했을 때는 성전 짓는 것이 목적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전력 질주했는데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건물은 나중이고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가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라에게 강력하게 임하여서 진짜 신앙의 회복은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 말씀 회복이다, 이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읽고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말씀을 확실히 실천하는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 누구를 보내지?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될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선반하는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나구나, 하나님이 나더러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 귀한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신앙보다,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일에 내가 쓰임받으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겠구나, 이 확신이 들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94장 가사 이렇게 보시면은 주 예수보다 더 뭐라고 그랬어요? 귀한 것은 없네 그랬어요.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평안과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렴 부분에 뭐래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뭐라고요?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확신이 아마 에스라에게 들었던 거예요. 아마 이 찬송이 에스라 당시에는 없었겠지만 만약에 있었다면 이 에스라가 이 찬송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 마치고 나면 이 찬송 부를 거거든요. 94장 부를 건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부르지 마시고 오늘 하루 종일 이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치 있게 능력 있게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버릴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놨던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나의 나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나 자신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그게 무엇이든지 움켜쥐고 집착하면 내가 움켜쥔 그것 때문에 밤잠 설치는 일들이 반드시 벌어져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모든 것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려놓는 그 순간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폭포수가 떨어지잖아요. 아까워요? 폭포가 떨어지잖아요. 물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거 보고 아까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큰 폭포일수록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많이 떨어질수록 힘이 어떻게?
능력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내려놓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으세요, 좀. 나의 나됨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그거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나아가면 그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가치 있어지고 더 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라의 결심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가 무엇을 결심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다, 또 준행하겠다, 또 가르치기로 뭐 했습니까? 결심했습니다. 결심했어요. 여러분, 지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자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학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앞에는 항상 수식어가 학자 겸 제사장, 이게 바로 에스라 앞에 늘 붙어 다니는 수식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자 겸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결심한 거는 뭐예요? 자기가 학자니까,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학자로서 말씀을 잘 연구하고 준행해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완전히 삼고 제사장으로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작정하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학자니까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학자니까 준행하기로 결심하고, 학자니까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결심해야 되겠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하는 일로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자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게 자기 일이니까 이걸 결심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로 결심한 그것을 준행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고,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뭐 하기로 결심해야 되겠습니까? 학생들은 뭐 하기로 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기로 결심을 왜 합니까? 학생이 공부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유일한 기준치는 공부예요. 학생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미래의 꿈을 그리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아이들에게 공부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공부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에 괴리감이 있으니까 늘 헷갈려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만 졸업하면 신앙도 졸업.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공부가 아니라 미래를 그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얀 도화지만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부터 연필 들고 밑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대로 계속 그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연필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자기의 하얀 백지에, 도화지에 아이들의 꿈을 그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그 밑그림에 하나님께서 채색을 해주시는 거죠.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학생들은 결정하고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결정하고 결심해야 되겠습니까? 돈 어디 가서 많이 벌어오는 것을 결심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에 힘쓰는 거?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 신경 써봐요. 나이를 들어가면 어쩔 수 없어요. 자녀들, 손주들 마음껏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결심하고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해야 할 일들은 그거예요. 나이 다 먹었다고, 나이 많이 먹었다고 여러분 다 훌륭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 스승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젊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축복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런 어르신들이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어르신들이죠. 그 백발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들 만날 때마다, 손주들 만날 때마다, 자녀들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면 무조건 눈 감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결단하고 결심한 거예요. 왜요? 연세 드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많은 경험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야 돼요. 어르신들이 많아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나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싫어요? 나이 먹는 것을 그래서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기력하게 사는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대세 따라 유행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감정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에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준행하겠다. 그 말씀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 결단하고 결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심 참 중요한 거예요. 결심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쿤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쿤. 영어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죠. 아유, 목사님 컨펌 좀 해주세요. 그런 말 많이 하죠. 컨펌을 하다. 펌이 뭐예요? 펌은 뭐 딱딱하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어 선생님 계시는데 단단하다, 안 깨진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컨펌, 흔들리지 않고 확정하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완전히 뭔가를 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전히 잔존에 있는 여러 가지 나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나를 흔들리게 하는, 내가 결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혹 결심했다 할지라도 내 결심을 흔들리게 하는 내 마음에 아직도 잔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한데 이렇게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 그런 거 있죠. 머리가 좀 길면은 뭔가 이렇게 제대로 하려고 하면 팔 걷어붙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머리를 질끈 붙잡아 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자들한테는 머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헤어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일을 할 때만큼은 머리에 신경을 쓰겠다, 안 쓰겠다? 안 쓰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뒤로 이렇게 포니테일이라고 그러는데, 머리 이렇게 뒤로 묶으면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 긴장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웃을 줄 알았더니. 그래서 여러분, 쿤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단단하게 묶어두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네. 구약 성경이 쿤했던 사람 또 있죠. 오늘 에스라 말고 쿤했던 사람, 결정하고 결심했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마음을 결심을 해가지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잖아요. 또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거 어디 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랬는지 아세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이 말씀이 바로 쿤이에요. 결심하다. 내 마음속에 잔존하고 있는 내 모든 것들을 다 묶어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정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더 토실토실하게, 더 뭔가 마음이 강건해졌어요.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쿤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가 얼마나 순한 집고양이가 되는지 몰라요.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쿤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쿤했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윗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다윗의 시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7편 8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랑 이렇게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다른 교회 문화의 방 같은 거 가면은 찬조도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팀 이름이 비파와 수금이었습니다. 저는 비파, 걔는 와. 수금은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랬어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57편 8절 말씀인데 그 앞선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하지 않습니까?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확실히 정했다 이런 뜻이죠. 무엇을요? 여러분 57편의 표제를 한번 볼까요? 또 표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마음을 확정한 거예요.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여러분 그 위태한 때에 그 절체절명한 시기에 다윗이 결심했습니다. 이제 상황 보지 않겠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새벽이라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결심을 하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막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힘없고 소외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도와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서의 자질과 태도와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라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을 힘입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패역한 왕,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여러분 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패역한 왕이었어요. 정말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게 됩니다. 에스라가 나 가겠습니다. 왕에게 요청을 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아닥사스다의 왕이 마음을 바꿔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 에스라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총독 에스라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네가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 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누구 데려가겠어요? 누구를 데려가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2차 포로 귀환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필요한 거 다 갖고 가라는 거예요. 뭘 갖고 가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했잖아요. 패망할 때 성전에 있는 모든 집기류, 기물들을 다 바벨론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아닥사스다가 에스라한테 너 예루살렘에 가는데 너 갖고 가고 싶은 거 다 갖고 가. 그러면 에스라가 뭐 갖고 가겠습니까? 성전 안에 제사 지내는 모든 기물들, 그 성전에 필요했던 모든 것들, 바벨론이 가져갔던 거 그거 싹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에스라가 결단하고 결심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은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사 오고 난 다음에 코로나 방학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잠시 쉬고 있는 분들 참 많이 만나요. 여러분 그런 분들 대부분 똑같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유 목사님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제도 그런 분들 한 두 분 만났어요. 오늘 교회 오라고 그랬더니 한번 올게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오실지 올 것 같습니까?
한번 지켜보죠, 뭐. 예. 그런 분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누가 주시는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자기 입술로 자기 귀에 들리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결심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만한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를 정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정진이 없고 흐리멍텅해질 때가 여러분 있죠? 있어요. 그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고 싶어서 드는 생각들이에요. 그때 결심하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설교 듣고 기도하면서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는 뭐 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혼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뭐 해야 될까요? 결심해야 돼요. 그 결심 놓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도하는 순간부터 결심하는 순간부터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같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